3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53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두 시 모두 모든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죠. 먼저 오늘 시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53편의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악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그걸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부터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 자신이 차지하게 되죠. 이제 옳고 그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이 타락한 인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중심이 되어 나 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이기적이고 또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늘 시인의 말처럼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해가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죠.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각 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신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땅에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찾아보신답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자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스킬은요, 이해하다, 통찰력을 지니다, 관찰하다 등의 뜻을 지닌 동사 샤칼의 분사 형태입니다. 이 말은 오늘 시편의 제목인 다윗의 마스킬과 연결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편을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지혜의 시편의 하나로 볼 수 있죠. 오늘 시편의 표제와 연결된 것처럼요, 하나님이 악행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 틈에서 신중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사려 깊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시는 둘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서 이 찾다의 히브리어 다라시는 쫓다, 추구하다, 질문하다 등을 뜻하는데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을 쫓고 추구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있는지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는요, 3절에서 통찰력과 신중함과 사람이 깊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요, 오늘 이 본문을 쓴 시인의 기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사람들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다 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행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에 기초한 겁니다. 시인은 4절에서 악한 자들이 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선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진리와 선과 공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 전후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구약의 여러 선지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최근 서울의 한 치킨집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너무 안 되던 그 어느 저녁에 이 젊은 치킨집 사장님은 답답한 마음에 가게 밖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울며 불며 치킨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 동생과 형을 보게 됩니다. 당시 형의 손에는 5,000원이 들려 있었는데 동생 손을 잡고 치킨 골목을 찾은 거죠. 단번에 상황을 이해한 치킨집 사장님은 일부러 메뉴판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가장 맛있는 치킨으로 대접하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돈을 받지 않고 이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한 거죠. 그 이후에 동생은 혼자 몇 번 더 이 치킨집을 방문했고요. 사장님은 그때마다 공짜로 이 치킨을 주었습니다. 당시 이 치킨집은 코로나로 인해 월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월세도 낼 수 없었고요. 식자재 값도 밀려있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치킨집 사장님은요, 동생에게 치킨만 대접한 게 아니고요. 동생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머리가 긴 것이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에 데려가서 이제 머리를 잘라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미용실 원장님도 이 상황을 눈치채고 무료로 잘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최근에 이 사장님의 따뜻한 이 사랑에 감동한 이 고등학생 형이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그 치킨 본사에 그동안 이 치킨집 사장님이 자신의 동생과 자신에게 베풀었던 선행에 감사하는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 고스란히 적고 또 감사하는 손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형제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가 키워주고 있었던 형제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빡빡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너무 고맙고 오히려 그 사장님이 코로나인데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한다고 그 월세를 걱정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치킨집 사장님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로 이 편지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자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 치킨집의 배달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사장님의 선행과 그 선행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전국에 있던 분들이 꽤 많았던 거죠. 이뿐 아닙니다. 형제가 찾아오면 또 치킨을 주라고 미리 선결제하는 분들과 그 밖에 여러 선물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응원을 받은 그 사장님의 인터뷰가 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 일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젊은 분이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괜히 형제들 팔아서 자신이 이익을 챙기는 것 같아서 형제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런 일로 형제들이 상처가 될까봐
더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뉴스와 이 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요. 과연 오늘 시인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심중에 하나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지만 심중에 하나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악행을 서슴지 않고요. 눈꽃만한 희생만 해도 생색내기 바쁘고 또 자기가 높아지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 싸움에 자기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킨집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러한 선행에 실제로 동참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보낸 실제로 그렇게 동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 중에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선한 양심을 따라 선을 추구하려는, 아직은 사회를 선하게 만들고 정의를 더 좋아하고 박수치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입술로 하나님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정의에 관심 없는,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없는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 아닐까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닐까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서 던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이 아닌 당신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시는 하나님의 한탄의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오늘 아침입니다.